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참 너무나 귀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서 어제 콘서트 참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쳤고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그런데 오실 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아직 그 전화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아마 뭐 아시는데 깜빡하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오실 때 들어오실 때 항상 전화기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예배하는데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말씀이 어쩌면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좀 쉽게 해라. 근데 나름대로 되게 쉽게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노트도 하시고 그렇게 잘 말씀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종려주일부터 지난주까지는 이런저런 또 그 주일 그 절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나눴고 다시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꼭 필요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된 우리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벌써 이제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에요? 옥중서신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이 여러 권 있지만 그 많은 서신들 중에도 특별하게 이 에베소서는 그 스타일과 스케일이 다른 그런 책이라고 그런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요? 그 스타일이 다른 것은 다른 서신서는 그 교회나 수신자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교회의 탄생과 또 교회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인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이 후반부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른 서신서와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스타일, 특별한 에베소서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케일이 남다른 그런 서신서예요.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선포로 시작하잖아요. 창세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벌써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메시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성경적인 그 날수로만 따져도 7,000년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시간을 우리가 고려해서 또 생각해 본다면 수십억 년을 넘나드는 그런 스케일을 보여주는 그런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죄에 놓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시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 팀이 되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격 속에서 찬송을 하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바울은 찬양 이후에 바로 기도를 이어가는데,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에베소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유치함을 버리고 나의 원함과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들을 좀 버리고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난다 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또 말씀하여 주셨죠.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선한 일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의 본은 핵심은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또 오늘 찬양처럼 위로하는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껐는데도 자꾸 울려, 그죠? 이상해요, 이 전화기가. 감사합니다. 잘 안 꺼지세요? 자, 꼭 예배 시간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받으셔서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예배 빨리 교회 오시라고. 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셨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 복음 때문에 버려진 자, 버려진 교회,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따돌림 받는 교회, 그것이 어쩌면 성경적이다. 그런데 버린 돌이, 하나님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됐고, 그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키스톤으로 딱 박아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하게 단단하게 딱 연합돼서 연결되어졌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성전과 그런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하고 시작되고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오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오늘 1장, 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할 때 본인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시작했어요.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그 권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참이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 바울이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또 자신을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시민권 가졌으니까 그 특권이 있었거든요. 시민권자들에게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냥 유대 땅에서 재판받게 하지 않았고 로마로 압송한 거죠. 그래서 로마 땅에 와서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 실제로 재판이 아직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그래요. 감옥이 지금 차고 넘쳐서, 그래서 감옥에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자택연금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어떤 집을 구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보초들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가둬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이렇게 시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죄수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렀냐면 prisoner of Caesar, 시저의 죄수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황제의 죄수들이죠. 황제의 죄수들.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렇게 부를지라도 자기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I am a prisoner of Jesus Christ. 여러분 갖고 계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자기 소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삶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저를 왕이라고, 황제라고 부르죠. 네로가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왕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붙들려 있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저 시저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께 붙들려서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과목이에요. 누가 봐도 이 시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가 여기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울이 있는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붙들려 계십니까? 사업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 생업에 그렇게 붙들려 있습니까? 수많은 직장 업무에 붙들려 계십니까? 또 학업에 붙들려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요. 또 엄마들 육아에 붙들려 계십니까? 지금 있는 곳, 지금 처한 상황이 막 정말 감옥과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 같다라는 생각도 우리 가끔씩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거하실 이 처소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바울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I am a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세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 우리를 탁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혹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정말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가 되었던 그 유명한 심리학자, 유대인 심리학자, 정신 그 신경학자인 빅터 프랭클 수용소 안에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교수님이 막 읽으라 그래서 억지로 읽었던 그 책이 그분이 쓰신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제 서재에 이렇게 꽂혀 있어서 잠깐 들여다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Y가 있으면 What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이유를, 삶의 이유를 알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 우리 함께 협력하는 박혜영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최근에 자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선교사님이 원래 계신 곳, 지금 계신 곳이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이에요. 어디라고 말씀은 방송이니까 못 드리고 주보를 보세요. 인근 지역에 계셔서, 물론 지금 그 지역에 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과 우리 사모님 같이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지역의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에 이제 협력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조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셔서 피난민들을 데리고 나오고 뭐 인근 나라들로,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재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몇 번
이 카톡을 보내시고 메일을 보내시더니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거든요. 우리 사장님, 선생님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에는 목사님 우크라이나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아시죠? 한 시민권자 한 3-4명 한번 같이 한 일주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같이 가실 분들 혹시 우크라이나에 가야 되겠다.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같이 하고 가시자고 다시 당신이 들어가신다고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그 대부분 과부들 또 여자들 또 아이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힘들고 우울한 표정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어두운 표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밝은 빛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에 우리가 예배를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번 주 받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간증이었죠. 여러분, 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런 위험한 일을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요? 그 돈을 사용하는 것, 또 시간 들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비해서 지금 보여지는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도 뭐 3-4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3-4명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3-4명 겨우 돌아왔다고 하는 게 참 기쁜 일인가 라는 생각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이 일을 할까? 분명한 이유를 그들은 또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전쟁으로 황무해진 땅,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진 그 죽음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지금 심으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은 그 땅에 생명의 그 씨앗이 뿌려지고 분명히 그 땅에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어디서 옵니까? 그 기대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와 네모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모는 경영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관리한다, 청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와요. 그리고 이 말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요즘 또 뭐 계속 이슈가 되죠. 여전히 우리의 큰 문제인 이코노미, 이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거기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생산을 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그 유통이 잘 돼야 생산자도 뭐 흡족하게 팔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고 또 소비자도 자기가 흡족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요. 근데 요즘 같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또 전쟁까지 이렇게 일어나 버리니까 이 소위 물류 대란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통이 탁 막혀 버리니까 완전히 이 경제가 딱 스탑된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이 경제를 이루어 가는 것이잖아요. 왜 제가 이 경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이코노미아는
바로 여기서 경제라는 단어가 와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 경륜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생각해도 번역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요, 세상의 경영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예요. 값을 매기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영, 경제를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경영이에요. 세상에서 이러면 바로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집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1월 달에 이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가셨다가 피랍이 되셨어요. 수십 년, 그 이전에 한 20년 이상 북한 사역을 하시면서 150번 이상 왕래를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또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 북한의 고위 관리들도 다 알았어요, 그분을. 그런데 어느 날 음모에 빠지고, 그래서 함께 선교에 갔다가 같이 가셨던 분들은 다 미리 내보내고, 같이 나가기로 한 날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만 남으셔서 하루만 좀 우리를 위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호텔에 하루 더 머무는 동안에, 그 머무는 날 밤에 갑자기 7, 8명이 막 들이닥쳐서 이분을 머리에다 뭘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잡아간 거예요. 납치한 거죠.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 북한 법정에 쓰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북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간증했던 그 내용들을, 보통 그런 사역들을 하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고 강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떠한 그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뭐 설마 하셨겠죠. 그거를 인터넷에, 유튜브에 아마 올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법정에 쓰셨는데 4가지 죄목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첫째로 최고 존엄 모독죄, 둘째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셋째로 이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이 큰빛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어답트하고 많이 케어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죄가 구걸죄. 저건 또 뭔가, 이 구걸죄는 얻어먹는 건데 그게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이 탈북 반동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 대사관에다가 계속 영주권 달라고, 이 사람들 합법적인 체류 신분 달라고 다른 나라들한테 구걸한 죄. 그렇게 4가지 죄를 씌워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이 선고를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형. 그렇죠? 예상대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형 선고가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무슨 소식을 듣었든지 수덕수덕거리더니 다시 선고를 번복했대요. 그게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걸 받았대요.
무기징역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노동하는 거예요. 곡괭이질 하는 거. 근데 이 형을 받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보통 1년에서 2년을 넘긴 사람이 없대요. 다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노동, 곡괭이질을 해본, 뭐 군대 있을 때나 좀 해왔을까? 뭐 그분이 군대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곡괭이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8시간 꼬박꼬박 그 노동을 시켰대요. 뭐 맨날 그 누런 밥을 주는데 밥에는 돌이 너무 많아서 씹을 수가 없대. 그냥 맨날 한 번도 다르게 먹어본 기억이 다르게 먹을 수가 없대요. 항상 물 말아 돌을 깔아앉혀서 물 말아서 이렇게 물과 함께 먹는데, 새끼를 다 먹는데도 그렇게 똑같이 먹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23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2달 지나니까 원인도 모르게 바닥에 띠굴띠굴 굴기 시작했고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 떠보니까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뭐 십이지장 다 잘라내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대. 나중에 어쨌든 뭐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와서 또 감옥으로 가서 또 노동을 하고.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한 종 아닙니까?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도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 속이 상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나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않았는가? 그보다, 이 십자가보다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이 전혀 억울한 것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할만하더라는 거죠. 물론 뭐 동상에 걸려서 병원에 수시로 막 다리를 자르네 마네 하고 뭐 별일, 뭐 정말 죽을 뻔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Y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어졌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감옥에서 책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자기한테 성경이 왔대. 누군가 보내주셨대. 성경을.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이야. 그걸 그동안은, 그 이전에 수개월 동안은 성경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으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이 딱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그보다는 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대요. 너무나 큰 기쁨 속에서 시간만 나면 이제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성경을 들고 붙들고 자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949일째 되는 날 목사님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향, 지금 사역하시는 캐나다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북한의 감옥은 저에게 있어서 수련의 장이었습니다. 949일간의 시간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경륜, 과연 그게 도대체 뭘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것일까? 상상이 잘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법, 오이코노미아, 이것은요, 원래 바울이 가두던 자 아닙니까? 사람을 가두던 바울을요, 갇힌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갇힌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가두는 자를 갇힌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경영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같은 인재를 그렇게 가둬두면 되겠습니까? 이면수 목사님 같은 이 귀한 이 인재들을 그렇게 가두어두면 되겠냐고요. 하루라도 더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경영법 아닙니까? 그게 경제 원리에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두셨단 말입니다. 바울을 가두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목사님은 뭐 그래도 감사하게도 나오셨지만, 바울은 그 로마가 그를 가두고 있었던 그 로마가 그 바울의 순교의 자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사역하던 지역이 어디예요? 터키 소아시아 그 주무대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 있잖아요. 바울의 발자취가 거기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뭐 터키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사실은 터키 사람들 바울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일으키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BTS가 뭐 난리잖아요, 그죠? BTS가 일으키는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바울과 비교할 것도 못 됩니다. 한 해 두 해 일입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경제적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도 바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오이코노미아, 그 은혜의 경륜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그 경륜으로 이 자녀들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왕이신 예수님의 죽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하는 우리 말을 알잖아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영원히 감춰진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드러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드러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드러났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말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울 시대에 여러분 이 얘기만큼 황당한 얘기도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유대인들에겐 충격스러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드러난 비밀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절인 6절에서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그 비밀의 내용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공개해 줍니다. 첫째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원수였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된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나라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성공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교회에 또 기독교인이 되지는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계획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잘됨을 또 성공을, 그것이 사실은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속자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 여러분, 몸은 더럽고 냄새 나는데 오늘 머리만 깨끗하게 씻고 오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샤워할 때 다 같이 씻죠. 다 깨끗해야 깨끗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까지 하고, 또 지체는요, 함께 몸을 이루잖아요. 지체는 손과 발과 모든 지체를 함께 몸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돌아보는 관계예요. 지체됨을 생각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서로 돌아보는 관계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도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체됨의 비밀을 알면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전체적으로 이 지체됨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신앙생활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함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함께 지체됨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약속은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요.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요점은 뭐예요? 온 열방의 세계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박 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과 열방에까지 흘러서 충만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2000년 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또 믿어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자기도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우리는 약속의 참여자, 그 언약의 참여자, 곧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에라바니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빨리 얘기를 했지만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걸 어디서 잘라야겠다, 다음 주에 갈까 막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요. 네, 그냥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좀 내용이 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잘 정리해두고, 너무나 예배소서 말씀이 귀해요. 이 복음이, 메시지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